오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라.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찍혀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니이다 하였다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또 내가 애써 쌓아올린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나만 살아야 한다. 내 자식만큼은 지켜야 한다.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자기 보호의 본능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아주 견고하고 두꺼운 벽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은 때론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게 만들고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킨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질기고 단단한 본능의 벽을 허물고 거슬러 올라가는 한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려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긴장감이 가장 극도로 고조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을 잠깐 설명하자면 요셉의 치밀한 계획으로 형제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며 데려온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자루가 열리고 은잔이 나오는 순간 형제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저 운이 없어서 일어난 도둑질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영혼 깊은 곳, 수십 년간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죄를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는 심판의 자리이자 동시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제 형제들은 인생 최대의 선택의 기도에 서 있습니다. 22년 전에 그들이 눈물로 호소하던 어린 요셉을 차가운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넘겨갔을 때처럼 이번에도 베냐민을 한 사람을 희생양을 삼아 자기들만 슬그머니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모두가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은 단순히 도덕적 선택을 넘어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묻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슴 떨리는 긴장감 속에서 유다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유다의 이름을 제일 앞으로 기록하면서 그를 형제들의 대표로 세웁니다. 이는 동생을 팔아 넘기고자 했던 과거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통째를 내어주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뿐인 형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잡힌 사람으로서 책임을 삶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한 히브리어 가문의 감동적인 희생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그림자입니다. 유다의 희생의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만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형제를 위해 나를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두신 깊은 의도를 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요구하시는 세 가지 영적인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를 수면 위로 드러내시고 그 다음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며 마침내 형제를 위해 대신 자신을 내어놓는 복음의 본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드러내신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그 앞에 엎드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엎드림은 우리가 명절에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심판주 앞에 선 죄인이 자신의 나약함을 시인하며 완전히 무너진 내리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단순히 애굽의 총리라는 정치적인 거물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밝혀질 위기 속에서 맨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이미 모르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은잔을 넣었는지, 이들이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자루를 드릴 때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렸는지 요셉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 하석처럼 딱딱하게 굴어버린 그들의 양심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단순히 애굽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형제들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매일 겪는 삶의 구체적인 사건들, 때로는 억울해 보이는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은잔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 문화에서 은잔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와 통치 그리고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신령한 도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형제들은 온몸을 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걸렸구나 하는 공포와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은 은잔을 통해 그들의 양심을 거세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요셉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은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번에도 베냐민을 버릴 거냐? 아니면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거냐? 이것은 그들을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언약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유다는 도망치거나 베냐민을 탓하지 않고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여기서 적발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죄의 본질을 이제 수면 위에 끌어올려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지금 눈앞의 사건을 단순히 운이 나빠서 우연이나 총리의 억울한 모함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특별히 이 고백은 과거의 그 어두운 사건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겼고 짐승의 피를 묻혀 옷으로 아버지를 20년을 넘게 속였습니다. 그들은 그 죄가 세월의 흔적 앞에 영원히 묻혔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적반은 우리에게도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것을 쓴 존 뉴턴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본래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삶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상에 올라가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징습처럼 사용하고 팔아넘기는 일을 성공의 지름길로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단지 돈으로 환산되는 상품으로 취급했습니다. 양심조차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유다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뒤 수십 년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왔던 것처럼 뉴턴 역시 자신의 죄를 성공이라는 화려한 이름으로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의 거친 폭풍우를 통해 배가 침몰할 때,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가 숨겨진 제약의 시체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뉴턴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본래만도 못한 죄인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은잔 사건을 허락하시고 폭풍우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회개와 책임의 자유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단순히 들추어내시는데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 죄의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유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적발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유다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은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영적인 항복선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나는 몰랐다. 은잔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억울하다라며 자신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모든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 즉 인간의 모든 의로움이 무너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첨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복은 곧바로 책임지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은 제가 드러난 베냐민 한 사람만 종으로 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조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백하니 베냐민만 남겨두고 우리는 가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형제 전체가 함께 책임지겠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의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태도입니다. 동생의 죄를 나의 책임으로 기꺼이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바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과거 요셉을 팔아넘길 때 나만 살겠다라고 책임을 회피했던 유다였습니다. 동생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며 은 20을 챙겼던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살려던 인생이 남을 책임지는 인생으로 삶의 길을 완전히 유턴했습니다. 한 사람을 버리고 도망가는 대신 형제와 운명을 같이 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존 루터의 삶에도 이 변화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폭풍 속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루터는 단순히 후회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노예 무역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이처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진심 어린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이러한 변화는 이 성경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는 것은 유다가 결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지는 사람, 즉 회개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튼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변명을 하지 않고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내 정직함을 증명하려고 입을 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복하며 입을 닫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방향을 돌린 존 루턴처럼 유다의 삶 역시 이제 자기를 위한 삶에서 형제를 살리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다의 희생은 동생을 대신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문의 흐름은 죄의 드러남과 책임지는 회개를 지나 마침내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유다가 요셉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애굽의 총리 앞에 이름 없는 히브리어 목자가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생을 살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은 대속의 원리가 유다라는 한 사람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가까이 나감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자와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중보자의 위치로 들어가는 결단인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형제들을 뒤에서 숨어서 눈치를 보는 비겁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대표하여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지는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유다의 이 외침 속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먼저 유다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복음적인 앙복을 가졌습니다. 그는 요셉 앞에 반복하여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 간의 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타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생명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생을 팔아넘기며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을 갖가라며 철저히 이익을 따졌던 유다가 이제는 그 고통의 연결고리 안으로 자신을 기꺼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내가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통째로 바꾸는 대속의 신비가 인간의 삶 속에서 구현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다는 과거의 언약을 현재의 삶으로 완수하는 거룩한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희생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 야곱 앞에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창세기 43장 9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성경적인 맥락에서 담보란 자기의 모든 생명과 자유를 걸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맺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와 자유를 포기하고 기꺼이 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말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이야말로 구속사적으로 가장 눈부신 장면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대신 종이 되었듯 장차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대신 갇히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유다의 대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형벌을 자리에 잠시 대신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근원적인 죄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희생 이면에 숨겨진 실제의 모습, 즉 그리스도의 단순한 형벌을 넘어 우리의 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이 완벽한 또 완전한 대속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희생은 그 참된 대속을 가리키는 고귀하고 찬란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 앞에 세워둡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스스로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드러냄은 우리를 파괴하는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를 증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참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회개는 감동과 감성에 머무르지 않고 유다처럼 책임을 짊어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과거에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곧 구원의 문을 열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참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편안한 자리를 내어놓고 고통받는 이웃과 연약한 형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4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우리 유치원부에서 친구 초청 문당 운동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손을 잡고 교회에 발걸음하는 귀한 전도의 현장이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 귀한 잔치를 위해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중보의 담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온 어린 심장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으로 품을 때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영원한 담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대신 서주는 그 거룩한 사랑의 길을 함께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사랑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의 희생과 대속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본능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이제는 형제를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자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4월 25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우리 유치부 봄나들이와 유초등부 충무초청 명랑운동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용기 내어 초청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교회 마상을 밟을 때 주님의 편함을 느끼게 하시고 평생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부서 위에 안전한 날씨를 중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때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날씨와 환경을 세밀하게 살펴주시옵소서. 교사들의 돕는 손길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준비하는 유치부 교사와 유초등부 교사를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시고 또 온 교회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영적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 수양회 중에 있습니다. 모두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형제를 위해 자신의 담보로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유치부와 유초등부 명랑운동회와 그 어린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